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구약 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가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언약궤가 앞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 놀란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은 참신이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그 사자들은 때로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때로는 보이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특히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요 돕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또 때로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온성교회가 수년 동안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는요 매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계시받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고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완성되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 언약궤 덮는 뚜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라. 행진할 때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걷어서 그 광야길을 행진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행진하는 거예요. 진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러면 다시 성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가 먼저 앞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에 언약궤가 행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게 언약궤를 모셔 드릴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달라는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5절 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어로 히브리어로 쿠마 여호와, 쿠마라는 말은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게 쿠마 여호와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광야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멀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앞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세요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여호와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원수들이 공격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여호와. 한번 따라하세요. 쿠마 여호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흩어 주시고 도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끊임없이 쿠마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앞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소서, 막아 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참으로 험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로막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광야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는요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고요, 그 광야길에는요 예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끊임없이 뒤에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아말렉 족속 같은 여러 족속들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리고요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와 같이 방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쿠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저들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요,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저희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할 때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쿠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일어나셔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서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싸우셔서 모든 대적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그래서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마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아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안고 품에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구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구마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감사는 언제든지요 자신을 보고 하는 게 아니,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받아서 계명 받아서 전해준 모세를 말합니다.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전해주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한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곧바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이런 어려운 고난,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수들의 공격당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이 구마 여호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상한 마음, 육신의 질병과 고통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가 머무를 때, 쉴 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0장 36절입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히브리어로, 원어로 슈마 여호와, 슈브 여호와. 슈브라는 말은요, 돌아오소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궤가 머무를 때, 멈출 때,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 광야 생활에서 원수들의 공격에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머무는 동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슈브 여호와, 치료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 슈브라는 말을요, 포로를 돌려보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온 나라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슈브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126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돌려보내소서. 그것이 바로 슈브 여호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지치고 피곤한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슈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여러분 소리 외치세요. 소리 높여 외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슈브 여호와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그리고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괴가 머물면 쉬면 뭐라고요? 그래서 슈브 여호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이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에 머물면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걷어서 그리고 대를 지어서 행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머무시는데 어떤 때는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넘게도 머물 때가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 슈브 여호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의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저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저들의 성은 요새와 같아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형편을 생각하고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주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들을 치료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슈브 여호하세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죽은 후에 홍해길을 따라서 예돔 땅으로 지나가려다가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거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서 온몸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로 물려서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슈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그래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을 때 누구든지 그걸 바라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목숨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치료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는 내가 남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 여호와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시는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님의 기도야.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면서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오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이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와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원수들의 공격,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 한란풍파 겪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고 물어보면은요, 내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소원보다도 문제에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얼른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슈브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슈브 여호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병든 육신을 치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마여호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슈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시고 인도하심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심령을,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가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라는 의미는요, 쥐어 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무릎을 꿇으시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의 사자들 천군 천사를 명하여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흩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구마 여호와하셔서 그리고 슈브 여호와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치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마 여호와
슈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켜보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